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2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탄이 주는 그 태평함에 빠져 있지 않고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무기를 드는 자하고 요나단하고 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건너가면 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가는 길도 그 진영에 들어가서도 쉽지가 않지만 그 가는 길 자체가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 그리고 그 사이길로 가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그 길을 다 내려다보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가는 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모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요나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와 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글쎄요. 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왜 건너가야 하는가를 지금 설득시키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보는 그 시각이,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을 치자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목사님 말씀 내려주세요. 원수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나하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블레셋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생명의 떡이시죠. 내게로 오는 자는 그랬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 완전히 돌이키는 자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을, 욕심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믿으려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날마다의 그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킨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고 돌이켜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아들을 공경하는 자들은 그 아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버리고 믿지 않는 그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일은 오로지 아들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에게로 나오지 않는 그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민족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블레셋을 바라봤죠? 블레셋을 볼 때 사울이 그것을 자기와의 그 관계, 이해관계로 생각한 것이에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대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미친 짓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자기하고 블레셋을 생각하니까 싸우지 않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블레셋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블레셋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블레셋에 내려가면 그래도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블레셋을 본 것이에요.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엄과 영광과 존엄과 명예 따위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블레셋으로 보게 된 것이, 사울은 군사가 많은 것을 보았고 백성들은 물질과 자원이 많은 블레셋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던 블레셋, 나하고 블레셋과의 그 사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그건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그 블레셋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긴 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대상을 인식하는 요나단의 관점이에요. 그 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그러고, 어디를 보니까 여호와께 내 염려를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맡겨야 될 것이 뭐냐면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인식하는 판단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이든 악이든 내 편이든 아니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잖아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거기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으면 그 판단이 사라져요. 죄인도 원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거기가 좋은 길이에요. 내 인생이 힘들고 수치가 많고 고달프고 고난이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해요.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주면 악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반드시 쳐야 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가, 사람이 많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의지했는가, 그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제 건너가자 그랬죠.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약하게 들려요. 사실상 이를테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무기를 들은 자가 더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아마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좀 그거보다 약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봐도 ESV는 it may be, may be, 그렇죠? May be that the Lord will work for us days. NIV는 perhaps days.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확신을 주지 왜 그렇게 약하게 말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을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어도 나는 가겠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거기서 어제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보았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가는 길까지도,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과정이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길이 환난의 길이든 좁고 협착한 좁은 문이든 그건 나는 몰라요. 근데 그 결과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확실히 믿는 것이 있었죠. 하반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구원을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계획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세력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저지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나단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나하고 무기를 드는 자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을 그가 알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식,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적과 나를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 수가 많고 그 힘이 큰 세상입니까? 그에 비하여서 우린 너무나도 작고 수가 적은 우리와 세상의 싸움은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는 우리보다 항상 크고 강하고 집요하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항상 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가 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죄를 이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싸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많을 때 오히려 돌려보내세요. 빈들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싸울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뭘 못해요? 5,000명이. 예수님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32,000명 모였는데 그 턱도 안 돼요. 그 숫자 가지고는. 돌아가라. 너하고 함께 있는 자가 많도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이 숫자 가지고 이기면 사람의 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 한번 읽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 여지없이 이 기도 후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으면요, 기도가 많으면 됩니다. 대적이 크면요, 믿음이 크면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언약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고 이 승리를 구하시며 그 많은 대적들을, 그 수많은 세상과 죄악의 세력들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의 승리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세상의 어떠한 일로도 사건으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그 죄악의 위협과 유혹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약한 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요나단의 이 말로 무기 잡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명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인식할 때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신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